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되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한자 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부지리라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쌍방이 다투는 사이에 제3자가 힘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챙긴다라는 뜻이 바로 어부지리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의 집과 또 다윗의 집안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윗은 아무 피도 흘리지 않고 저절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이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과 불화를 겪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보셋과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까? 바로 왕의 첩을 넘보았다라고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의 첩을 넘본다라는 이 행동은 정치적인 그런 행동으로 내비쳤습니다. 바로 왕권을 빼앗으려는 그 시도를 이 아브넬이 했다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의 마음이 자신이 세웠던 이스보셋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 일이 결국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스보셋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 다윗에게로 향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다윗을 세우고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자신과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자신이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일이 진짜인지 알기 위해서 미갈을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갈을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보낸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7절 상반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8절에도 한 번 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장로들에게 아브넬이 하는 말을 보면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여러 번 아브넬에게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넬이 막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입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넬이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어야지만 사울의 집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고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자신에게 불려지자 지금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너희가 요구하는 너희 뜻대로 하라라고 허락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자라고 호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의 모습이 마치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었다가 또 저렇게 뒤집는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가 바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보셋에게는 희망이 안 보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장했으면서도 또 음모를 꾸미며 반역을 깨하면서도 그 명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브넬이 그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아브넬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벌이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서도 겉으로는 그 이유가 고상하고 거룩한 이유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또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브넬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으로 또 이용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것을 포장하는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하는 교훈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갑니까? 바로 다윗의 대적이었던 유다 지파와 다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인정했을 때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또 다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적이었던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다윗을 세워나가는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모습을 이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핍박했던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또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제안하는 어리석음과 믿음 없는 모습을 버리고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욕심에 끌려 아브넬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또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포장하는 하나님 변질된 믿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믿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능력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